업적을 남긴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인데, 그는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다 하다가 29이라는 젊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길 갈망했다. 나의 영혼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처분에 기쁘게 맡겼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최선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다. 그럴 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업력이며 양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겠다.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맨 먼저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의 생각이다.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이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로 살고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매일 느끼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분명 고통과 저주와 형벌과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사랑, 이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과 업적을 쌓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할 수 없다면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생명의 상징이요 죄사함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고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because 사랑이라고 그래요. because 뭐뭐 때문에. 다 한번 따라봐. because 크게. because. 눈 뜨고 크게 because. 이거 지금 눈 뜨라고 하는 거야. 딱 한 명이 졸고 있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살아요. 남녀간의 애정도 다 이유가 있어 사랑하더라. 예뻐서 사랑하고, 똑똑해서 사랑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없어지면 깨져버려. 그 사랑은. 가끔 보니까 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세상에 며칠 놔두고 이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혼수 문제 때문에. 혼수 많이 안 해온다 그냥 파혼시켜버려. 다 이게 사랑이 조건에 맞춰서 사랑하는 거예요. 미모를 보고 사랑했던 사람은 결국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미모와 함께 사랑도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자매가 나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자매들 만날 때마다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사기치지 말고, 그저 멍청하게, 별 소망도 없이 보이게. 그래도 이 자매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 이게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니까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질 못해요. 능력이 있는지 알고 갔더니 능력은 무슨 개뿔. 하루가 멀다고 사업하다가 다 날리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because 사랑이 아니라 nevertheless,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정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사실 더 큰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보다 몸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참 사랑은 바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지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이 부유한 집의 자식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자녀들이 효자가 많아요. 사실 보면 부잣집 자녀가 더 효도를 해야 돼. 왜? 다른 부모보다 더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나를 키워줬으니까 사실 다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오히려 제대로 밥도 못 주고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죽도록 고생하며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효자가 많아요. 왜냐? 내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으로 고생하는 거, 이걸 눈으로 보고 자랐거든. 그래서 이 참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희생 속에서 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이 말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냐?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 희생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러한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하는 희생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찬송 작시자 하복엘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당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유치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모든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이 다 형통해야 돼.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무슨 나를 사랑해?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했던 아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먼저 와서 6개월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따라서 이민을 왔어. 그래서 내가 여기 정착하는 모든 것들을 가족처럼 다 챙겨줬어. 그 아버지가 대한항공의 기장이에요. 조종사. 가족을 데려다 놓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다시 비행을 위해서 한국을 가면서 나한테 가족을 좀 잘 부탁한다고 이런 부탁을 하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 유언이 될지 몰랐어. 그리고 2주 뒤에 괌에서 대한항공기가 추락할 때에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분들이 두 부부가 다 집사님인데 그 엄청난 사고를 겪고 난 뒤에 그 부인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자식들조차 절대 교회 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교회를 못 나가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아야지만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죄값으로 형벌 받을 수 없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 엄청난 사랑을 이해하고 감격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시시콜콜한 이 가치없는 것들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기조차도 힘들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옛 사람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나의 생각도 계획도 미래도 내 기쁨도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 이제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I have been crucified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제는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분의 계획이 곧 내 삶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더 이상 한마디의 불평도 원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죄인이거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감격과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네. 내 무슨 말로 대답하리.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리.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소중한 존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 십자가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영원히 죽을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에 악마가 그의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그 악마는 루터를 자신의 찬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긴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면서 루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보여주게 돼요. 루터의 가슴은 점점 움츠려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귀야, 너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루터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는 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된 것이.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과거에 내 자신은 다 못 박아버렸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타는 하나. 나는 날마다 죽는다. 데일리 다이. 이제 나는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1912년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이 나이 많은 스트라우스라는 부인이 남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점점 바다 가운데로 가라앉을 때에 먼저 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구조선에 태워서 내보내게 돼요. 이 스트라우스 부인도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이 부인은 구명보트를 부리고 남편이 있는 타이타닉호에 다시 올라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평생을 함께하며 가까운 친구였고 진정한 동반자고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준 그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어. 나는 구명보트를 타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나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았으니 이제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찬송을 부르며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예요? 사랑. 나는 이 러브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면 위드라고 대체하고 싶어요. 위드. 사랑이 뭐냐?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하잖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그게 뭐냐? 함께 하겠냐 이 소리.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아픔 고난 다 함께 해야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의 영광에 또한 함께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신앙이 뭐냐? 이것도 함께. 누가 제일 믿음이 좋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좋을 때는 주님과 함께 하다가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주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참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야? 어려운 일 당해보면 알아. 어려운 일. 좋을 때는 다 좋아.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내 곁에 남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부부도 그래.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결혼해도 남편이 실패하고 어려울 때 두 말 없이 떠나가는 여자들도 참 많아. 남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할 때에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의 논문 사람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논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으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 있다. 그 한 번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내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클라이막스, 그걸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자, 첫째는 바로 모멘텀. 이것은 당신은 곧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세요. 모멘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살아라. 둘째는 모멘토 도미니. 이것은 주님을 생각하세요.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는다. 그런 거로 주님을 생각해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이것이 내 일생의 한 번의 기회를 가장 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말씀하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죽어지신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라인홀트 리브라는 신학자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 자인지, 이제 머지않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왕으로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런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십자가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이걸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가장 존귀한 자들이.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깨닫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